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자정 능력을 배양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은 저수지든 큰 저수지든 규모에 관계없이 그 가득 물을 비축하는 방법은 저수지 면적만큼의 비가 내려서 안 됩니다. 저수지 면적만큼의 눈이 내려와서도 안 됩니다.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과 들, 또 계곡과 도랑에서 녹은 눈과 빙전, 빗물들이 흘러서 유입되면서 저수지에 채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뛰어넘어서 호라는 단어를 쓰죠. 그 모든 저수지에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과 계곡, 들과 도랑에서 유입된 그 빙정, 녹은 빙정, 눈, 빗물, 이것들이 함유해서 이제 저수지에 비축됩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채워지죠. 근데 저수지에 채워질 때에 저수지에 있던 맑은 물이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왜? 산과 계곡에서는 잡다한 쓰레기도 내려오고 흙탕물도 내려오고 또 저수지가 그것들을 유입함으로써 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산과 계곡, 들판과 도랑에서 유입되는 빙정과 빗물을 거부한다면 저수지는 모양은 있지만 저수지라 부름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물이 비축되지 않으니까. 사람은 독불자문이 없어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지식으로는 생존도 불가능해요. 주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빙정과 빗물, 저수지가 받아들이듯이 선소리든 아니든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양은 국어이여 이어병이요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좋은 양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고 올바른 소리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나는 이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말라서 바닥에 들어가고 갈라져도 상관없다. 나는 도랑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저 흙탕물을 거부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귀만 즐겁게 만들고 흥분시키는 그런 이야기만 경청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그 물을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흙탕물은 가라앉히고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본래 투명한 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정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나 저 소리 듣기 싫어. 귀에 거슬리니까. 자격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골라서 우리가 경청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편식하면 인생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잘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지혜로웠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DNA, 지혜로운 DNA가 르호보암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시대 원로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이제 처음으로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건 참 방법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버지 시대에 세금이 너무 많았고 국가의 노역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 일상생활에도 방해받았습니다. 그걸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로들이 충만이죠. 알았다. 답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며칠 후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안 됩니다. 더욱 줘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하면 안 되고 채찍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알아. 그리고 이제 원로들이 찾아와서 답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들이 나에게 제안한 그 제안에 답하겠다. 그래서 원로들은 자신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솔로몬 시대보다 더 충성하고 잘해라.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제안 거부한다. 난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다. 그것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국가 공사에 노역에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이나 사생활이 제한을 받아 살지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원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유다만 남고 다 이렇게 나라가 분리됐어요.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 위에서 국가가 융성할 수 있었는데 그 짧은 소견, 원로들의 이야기를 간합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리를 갖고 이렇게 자극하는 젊은 세대 말을 받아들이다가 나라가 작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 중에 하나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듣는 입장이 별로 안 있어 봤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앉아있으면 못 앉아있겠어요. 팔팔팔 하다가 들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억지로 앉아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못 앉아서 나가버려요. 설교가 마음에 들지 못하고 내용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앉아서 듣는 것이 훈련이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앉아있습니다. 몸은 나가고 싶죠. 그런데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경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능력 중에 그것이 능력의 바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3시간 가까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일방적이야. 좌우 관계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하고 솔깃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 흥분도 되고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한 속에 자정을 합니다. 왜 사기꾼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가 하면 그 말에 솔깃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청해도 그 소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약탈해 가는 사기꾼의 소리에 싹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산과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빙정이 녹은 것, 들과 도랑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눈 녹은 또 빗물들이 흘러들어올 때 저수지는 깨끗했는데 얼마나 더러워지. 그래도 저수지는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자기의 본래의 상태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래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고 그 가득 고여있는 저수지보다 못해. 우리는 솔깃한 소리도 중요해요. 때도 중요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나 계속해서 솔깃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타, 때로는 탄핵, 그걸 겸하게 수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상당히 유약했거든요. 백성들도 말 안 듣죠. 원성이 많죠. 들려오는 소리는 고맙다 말은 없고 두고 보자. 제대로 해라. 이렇게 뺐다가 쓴소리만 자꾸 들려오니까 유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이 말은 어떤 소리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왔다 갔다 갈짓자로 가면 안 돼. 리더는 때로는 모함도 받고
선소리 들으면서 그 공동체를 끌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선소리하면 쭉, 저기서 소설 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자정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고든 잘하듯이 그 말씀을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든 자기 때문에 갖다 대는 것이 삐뚤어지는지 올바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들이 그 비유를 맞춰주고 사람들의 쓴소리를 봉쇄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스탈린 정권자 자기 정권의 그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크레블린 궁에 초청해서 그하게 취하게 하고 그리고 동굴에 넣고 다 사살해서 봉쇄해버렸어요. 왜? 혹시나 쓴소리 나올까 싶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저도 쓴소리 싫어해요.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거 은근히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추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타의 소리, 탄핵의 소리, 비판의 소리, 비방의 소리, 어떤 경우에는 참소도 하겠죠. 억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소리도 우리가 경청해서 잘 소화시키고 연마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드린 거죠. 그 말씀을 캐논 고든 자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느밤 왕이 아버지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시작은 좋았어요.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원로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독단을 범하지 않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야, 저놈 밑에 있다가 우리 생고생하겠다. 우리 떨어져 나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된 것입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사소한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의 면목과 인기가 드러내기 때문에 저런 인기자 밑에 우리가 왕으로 모십니다. 그 밑에 있다가 쭉 죽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리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범하죠. 그래서 무조건 쓴소리 싫어할 것이 아니라 참 어떤 경우에 억울해요.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소리를 경청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쓴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바른 소리만 방법이 틀렸어요. 요즘 그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두리뭉실 해가니까 사람이 붙는데 쓴소리 하니까 안 붙어요. 올바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용도 안 좋지만 방법도 틀리고 쓴소리 자체가 싫은데 쓴소리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에 유입된 물은 흙탕 물이 있다. 그걸 본래의 색깔을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마귀가 본래 모습으로 막 흉측하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죠. 마귀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바로 말이에요. 선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싫어한다 해서 그 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선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것이 바로 틈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든지 인생에 유익하다는 사실. 다만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고 연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올바른 소리, 띄워지는 소리도 인생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선서를 죽이는 의도적인 선서도 있어요. 우리를 해치기 위한. 우리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선서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폄하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서도 있다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선서를 속에서 잘 뽑아내서 없애야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의도가 있는 선서리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구분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선소리도 상처되지 않게 만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팽창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거 봐.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 내용과 말의 방법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의도를 알면 비록 말하는 내용이나 의도, 그 태도가 달라도 기분 나빠도 고맙게 돼.